우리가 교제 생활을 할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무엇일까? 간증은 내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교훈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4장 넘겨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간증이죠.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배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교제를 통해서 돌아갈 때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 모두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는 사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작은 간증을 통해서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요, 은혜를 나눠주셔요. 진솔하게 내어놓는 것을 통해 발이 씻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런데 대야에다가 그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까지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셔요. 신기해요. 성령께서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간증.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량에 넘어서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간증할 때 그것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믿음이 없는 거짓된 간증은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한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한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기를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는 그 선포가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저앉았던 그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그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간증일 수 있지만 솔직한 간증을 통해서요, 서로 발을 씻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요,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승리한 간증들,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부탁들만 있다면
그 진솔한 간증을 하기가 자칫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그 어려운 그 내용, 내가 실패한 내용, 부끄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솔한 간증이 형제 자매님들을 세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분은 진솔하게 솔직하게 간증은 하시는데요, 자기 힘든 상황, 어려웠던 상황,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너무 직장 상사가 저를 힘들게 하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이번 주에도 실패했어요. 아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간증하면 솔직한 간증일 수는 있지만 듣는 모든 분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간증은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신세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간증이 돼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 힘들지만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죠. 간증할 때 자기를 신세 한탄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간증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얻고 서로 신앙에서 격려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간증할 때 불신의 말,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 이러한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낙담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의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32절,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청년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두 명의 믿음의 용사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한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결과 10명의 이 불신의 간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아전쟁이 있었습니다. 보아전쟁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한 이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명이요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 상대방은 너무 강하다는 것, 우리는 함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낙담시키는 자는 총은 가지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마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간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의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의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도요 나의 간증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좋았던 분위기도
불신의 간증이 있으면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침체된 분위기를 할지라도 어떤 분의 정말 정직하고 믿음의 간증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교제에 참석할 때 전도인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는 것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간증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간증들, 이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들은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괴리감을 갖지 않고 정말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각들과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진솔하게 간증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